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를 만나시고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첫 제자가 안드레였습니다. 자, 안드레를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 있다고 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를 만났을 때 하셨던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What do you want? 그때 안드레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약간 엉뚱한 대답을 했다고 했어요. 그 속내에는 정치적인 욕망이 있는데 그것을 감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였어요? 아,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머무세요? 라고 약간 엉뚱한 대답을 해요. 무엇을 원하느냐 했으면,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고침받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원칙이겠죠. 이게 바른 대답이겠죠. 그러나 그런 대답을 하지 않고 어디 계세요? 어디 머무세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런 제자에게 그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겠죠. 그런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서 보라. 영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Come and you will see.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단 뭐예요? 직접 오라는 것입니다. 일단 직접 와가지고 그리고 너가 보라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다른 속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지만 그래도 일단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Come, 일단 예수께 오라는 것입니다. And you will see, 네가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아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있다면요, 그것은 와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맨날 겉에서 빙빙 돌면서 왜 이렇게 어둡지? 왜 이렇게 잿빛이지? 라고 말만 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오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생명의 빛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40절에 보니까 첫 제자 안드레가 첫 번째 제자가 되고 나서 무엇을 하였는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40절에 보면 첫 번째 제자였잖아요. 자, 4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자마자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제자가 된 사람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예요. 전도예요. 첫 번째 제자는 첫 번째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면서, 아, 저요 오늘 교회 처음 나왔는데요, 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인데요, 저는 못해요 라고 말을 해요. 안드레는요, 예수 믿자마자 전도했습니다. 우리 모두 안드레와 같은 전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것 있으면, 기쁜 것 있으면 가까운 사람에게 제일 먼저 전해주고 싶잖아요. 너도 같이 하자고. 친구에게 롤게임을 하면서 롤 레벨업 30을 빨리 만드는 방법을 알면, 야, 너 이렇게 해봐 라고 전도하고 싶잖아요. 친구들에게 아이돌 굿즈가 있어요. 야, 너무나 이쁘지 않니? 야, 너 한번 보여줄게. 내 사진 좀 봐봐. 이렇게 아이돌 굿즈도 전도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의 전도는 우리가 이렇게 망설이냐 이거죠. 막내 미나가 작년 가을에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 때에 그네를 이렇게 타는 걸 좋아해요. 한번 말씀드렸죠. 친구와 함께 그네를 타러 갔습니다. 그네를 타는데 놀이터 그네를 타면서 우리 미나가 전도를 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네를 타다가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 미나가 옆에 있는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와, 하나님을 만났다 하고 내려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또 옆에 친구를 향해서 와, 하나님을 만났다 하고 내려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친구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
야, 나도 하나님 만났다 하고 내려왔다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우리 미나가 그 친구에 야, 너도 우리 교회 와. 근데 아니, 나는 아직 교회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전도가 마치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교회 또 전도왕이 있죠. 우리 고등부의 민성이 민영이가 중학교 때도 2명의 친구, 고등학교 가서도 1명의 친구를 우리 교회에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오늘 비록 같이 오지 못했지만 동일한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모두 다 안드레처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미나처럼 하나님을 만났다, 이 멘트가요 안드레가 처음 전도할 때 했던 전도 멘트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첫 번째 전도 멘트였어요. 전도는요 너무나 소중한 고유한 사명입니다. 전도는요 은사가 아니에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된 모두는 다 전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교회가 구제도 하고 장학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다 다양한 지역을 섬기는 사역들을 해야겠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구제와 장학은 다른 기관들도 다른 종파들도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제자된 우리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교회는 구제와 장학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를 위해 존재하는 줄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온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숲을 세우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안드레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제일 먼저 누구를 전도했을까요? 제일 먼저 자기 가족이었어요. 자기 형제였습니다.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도 좋지만 가족을 먼저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실 때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데요? 내 가족이 있는 곳 아닙니까? 내 집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디예요? 온 유대예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우선순위가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내 부모님, 내 형제들, 자매들부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실 때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독려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래요. 포기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임하니 그때는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열매가 없냐고. 저도 마찬가지죠. 낙심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낙심하지 말라. 아들아, 딸아, 포기하지 말라. 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너에게 이를 것이니 풍성한 열매를 너가 거두리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자, 예수님께서 이 시몬 만나고 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2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되시고 내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시몬을 데리고 왔어요. 그렇죠? 예수님께.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뭐예요? 반석이란 뜻이 있어요. 원어에 반석이란 뜻이 있는데 번역하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이에요. 자, 본명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게바 베드로로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셨어요. 근데 앞에 있는 시몬, 원래 본명 있죠. 시몬. 시몬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어에 듣는 자라는 뜻이에요. 듣는 자,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듣는 사람은 무엇을 조심해야 하냐면, 듣는 사람은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해요. 듣는 사람은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해요.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안드레의 소리를 들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개바라,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렇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들어야 할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시끄러운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차단하고 예수님의 소리, 안드레의 이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반석으로 바꿔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듣지 말아야 할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귀에 들려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피폐하게 해요. 부정적으로 만들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즘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과연 어떤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나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10년 동안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말로 할 수 없이 추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데다가 코로나 이 팬데믹까지 찾아와가지고 언론 보도 될 때마다 교회발이라는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을 계속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어떤 특정한 교회나 어떤 특정한 목사님들 잘못이나 실수를 대놓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 교회발이란 제목의 기사를 다루기도 하고, 이렇게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 외에도 가만히 찾아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밝히면서도 교인이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요. 그리고 갈등이 골이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개혁을 해야 된다 외쳐요. 교인이 교회를 비판하면서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 외칩니다.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말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방법론에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교회 문제들을 드러내서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많다라고 소리를 냅니다. 이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자녀가 4명이 있잖아요. 손님을 초대를 했어요. 자녀가 4명이 있으니 치워도 끝이 없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저희 부부가 열심히 청소를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정말 손님 맞을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어떤 손님이 딱 오시자마자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거실에 있는 예쁘게 전시되어 있는 것들, 책장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을 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유, 쓰레기통 비우지도 않았네. 쓰레기통이 이렇게 꽉 찼어. 아우, 냄새. 하고 뭐라고 하세요. 그리고는 아이들 방으로 가십니다. 근데 아이들 방 가가지고 아이들 책장 깨끗하게 정리된 거 보지도 않고 침대가 깨끗이 정리된 거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유, 봐, 이거 봐, 음료수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우, 끈적끈적거려. 냄새나네. 핀잔을 하시는 거예요. 화장실로 가세요. 화장실 깨끗하게 막 꾸덕꾸덕꾸덕 곰팡이 없게 다 닦아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보지도 않고 화장실 변기통이 옆에 있는 쓰레기통을 여는 거예요. 아유, 냄새. 왜 이렇게 쓰레기가 한가득이냐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게 정말 페어하고 공정한 것일까요? 우리 집에 자녀가 4명이 되다 보니 다른 집보다 쓰레기가 많은 것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는 그런데 쓰레기만 있지는 않습니다. 막내의 노랫소리가 있어요. 자녀들의 웃음소리가 있고요. 엄마의 말씀 묵상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와 합심 기도의 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집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해 놨는데, 깨끗한 데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도 보지 아니하고 온통 쓰레기통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기독교 안에 쓰레기가 있습니다. 알곡 같은 쭉정이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쓰레기만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번화된 이 도시라고 해도 도시의 뒤편에 있는 골목골목을 들어가 보십시오. 그 골목에 있는 빈민촌을 섬기는 작은 교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농어촌을 보십시오. 그 시골 오지 같은 곳에 들어가서 그 농어촌 그 서민들을 섬기는 시골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빚도 없이 그냥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보호와 같은 교회들,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 모릅니다. 이제 겨우 단임 목회의 걸음을 내딛는 저는 감히 견줄 수도 없는 귀한 주의 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런 소리만 듣고 있어야 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와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듣는다라는 뜻의 이 시몬을 보십시오. 들어야 할 소리를 그가 들었어요. 제일 처음엔 안드레의 소리를 들었죠. 따라오라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 마음에 같이 움직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와서 보라는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이제 너는 개바라,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반석을 지금 왜 말씀하십니까? 그 위에 무엇을 세우시려고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려고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교회에 있으세요. 주님께서 세우신 이 땅 가운데 제도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 가정의 제도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가정의 제도와,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이 교회의 제도, 이 두 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 이 제도를, 두 가지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하는 일의 초점도 딱 두 가지인 거 아세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는 혼인을 빙자한 간음죄 폐지되었습니다. 간음죄가 폐지되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015년도에는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어요. 불륜을 저지러도 형사처벌을 받지가 못합니다. 2020년 작년 12월 마지막 주에 무엇이 폐지가 됐습니까? 낙태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교회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죄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는 못하게 될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막아야겠죠. 사단은 계속해서 가정과 교회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 이 가정과 교회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생명의 소중함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국에도 교회는 계속해서 개척되어져야 하고 세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세대들에게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이 반석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세네갈 이 선교지에 이렇게 선교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저 땅에는 교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곳에는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워서 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와서 보라!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반석되라 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럴수록 내가 안 좋은 소리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보라는 이 주님의 소리, 베드로처럼 개바 반석이 되라는 이 주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으셔서 우리 모두 반석이 되어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제가 지구촌 교회에 있을 때에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정 중에 마지막 코스로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넘어가가지고 카이로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근데 카이로 대학교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카이로 대학교의 바로 옆에 있는 동네를 가게 되었어요. 대학교를 가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동네를 저희 성지순례 팀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쓰레기 마을이 있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모카탐이라는 곳입니다. 자, 모카탐 앞에 보신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자, 그 모카탐이라는 쓰레기 마을로 가려면 정말 일방통행과 같은 이런 비포장 도로를, 조그마한 도로를 가야 해요. 근데 저 언덕, 저 승용차 위에 있는 거 뭘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앞에 화면 보시겠어요? 저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게 쓰레기예요. 저 마을은 쓰레기를 모아서 분리해서 이렇게 팔 것은 팔고 또 재활용할 걸 하고 태우고 온 동네 사람들이 저거로 먹고 사는 동네예요. 자, 보십시오. 또 지나가다 보면 옆에 지금 가득 이렇게 봉지에 담겨져 가지고 쌓여져 있죠. 그냥 마을 전체가 쓰레기라 냄새가 엄청나게 진동을 해요. 이런 마을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거대한 암벽으로 된 산이 나옵니다. 암벽으로 된 산 보십시오. 암벽의 산에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 넣었는데 성화예요. 이런 성화가 있어요. 밑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 그 마구간을 이렇게 조각을 내었어요. 자, 이것을 지나가면 옆에 이렇게 무슨 자그마한 예배당이 보입니다. 보이시죠? 거대한 암벽과 같은 산 속에 앞에 이렇게 예배당이 있는데 저 예배당 정면 보시면 밑에 지하로 내려가는 약간 동굴 같은 게 보이시죠? 자, 여기로 들어가면 그 유명한 이 이집트의 교인들을 kop트 교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다 무슬림 가운데 아주 1%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저들이 박해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도망가다가 이 쓰레기 마을로 와가지고 쓰레기를 그냥 주워다가 정리하고 이런 것을 생업으로 살면서 거기에서 나온 헌금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들이. 그리고는 박해를 피해서 동굴로 들어간 거예요. 자, 이 동굴로 들어가면 깜짝 놀랄 교회가 예배당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만석이 넘는 교회가 이 마을 가운데 세워져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박해를 피해서 이제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 또 소그룹실이 다 돼 있어요, 지하에. 그렇게 땅굴을 파고 다듬고 조각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석이 되는 헌금을 그렇게 자기들의 그 생활비를 걷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저희 멤버들이 이곳에 가가지고 와, 이분들이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을까, 그리고 신앙을 지켰을까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함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 이 찬양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모두 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정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바움교회도 이런 신앙 위에 세워진 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들어야 할 소리를 듣게 하셔서 반석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움교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갈수록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반석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반석이 되어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이고 시끄러운 소리들 앞에서 우리가 안드레처럼 시몬 베드로처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바꾸고 불안하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인들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분별하는 시대까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구별케 하여 주옵소서. 들을 것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할 것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서 베드로처럼 개바라, 반석되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반석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의 반석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쫓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정적인 소리는 차단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야 할 소리를 들었던 시몬처럼 우리도 구별하여서 듣고 반석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